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모든 분들께 무량한 광명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를 구하는 모든 영혼들께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와 아미타불님의 무량광명이 깃들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통 속에 계시든, 어떤 어둠 속을 헤매고 계시든 이 법문이 작은 등불이 되어 길을 밝혀드리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맞이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보이지 않고 뒤돌아갈 곳도 없으며 손에 남은 것도 없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 자리에서 진정한 어둠이 시작되느니라. 당신이 지금 바닥이라고 여기는 그 지점이 사실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입니다. 화엄경에서는 하나 속에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 속에 하나가 있다는 일즉일체의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한순간의 좌절 속에도 무한한 전환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는 뜻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큰 시련 앞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끝없이 많은 것을 움켜쥐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비워야 채워진다는 이치를 온몸으로 깨닫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혼자라는 사실이 그저 두렵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 홀로됨이 곧 완전함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내면의 변화를 감지하고 계신다면 그것은 이미 천운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징표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5가지 징조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전환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들이 당신의 삶에 드러난다면 그것은 이미 천운의 물줄기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입니다. 새벽 어스름 속 나무 아래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을 다 잃은 사람처럼 절망에 찬 목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두 손은 텅 비어 있었고 눈빛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잃었고 믿었던 사람들도 모두 등을 돌렸으며 건강마저 무너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제 삶의 종착점인가요? 부처님께서는 새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을 바라보시며 고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자비와 무한한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샛별을 보아라. 가장 어두운 새벽 끝에 가장 먼저 빛나는 별이니라.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가 새로운 것을 얻을 준비가 된 순간이니라.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집착할 것이 하나도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되느니라. 제자는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텅 빈 이 손으로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아직 가장 귀한 것을 간직하고 있느니라. 살아 숨 쉬는 이 순간 깨달을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천운을 여는 열쇠니라. 물이 바닥까지 말랐을 때 비로소 샘이 솟아나고 나무가 완전히 타버렸을 때 새싹이 돋아나느니라. 예전 같으면 잃은 것만 세며 한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남은 것에 감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합니다. 예전 같으면 빈손을 부끄러워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비어 있기에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법구경에서는 모든 번뇌가 끊어지고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평화가 찾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사실은 불필요한 집착이 모두 정리되는 과정입니다. 재산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의존, 건강에 대한 자만, 이 모든 것이 사라져야 비로소 본래의 맑은 마음이 드러납니다. 마치 가을바람이 낙엽을 떨구고 나면 나무의 본 모습이 드러나듯 집착이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참모습이 나타납니다. 한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그 순간,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말합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비어있음이 곧 채워짐이요 채워짐이 곧 비어있음이니라. 비었기에 채워질 수 있고 잃었기에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재산도, 사람도, 건강도, 심지어 희망마저 사라진 것 같습니까? 당신은 지금 가장 큰 천운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새벽이 가장 어두울 때 해가 뜨는 법입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더 이상 갈 길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연꽃 연못가에서 한 중년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마치 막다른 골목에 갇힌 듯한 답답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의 흔적이 역력했고 어깨는 무거운 짐을 진 듯 축 처져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동안 한 방향만을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물러날 수 없습니다. 옆으로 새로운 길을 찾으려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어느 쪽으로 향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시며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 잎사귀들이 부드러운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대여, 저 대나무를 보아라. 마디마다 막혀 있는 듯하지만 그 막힌 곳이 있기에 더 곧게 자라고 더 단단해지느니라. 길이 막혔다고 느낄 때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길로 방향을 틀라는 신호니라.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니라. 길이 끊어진 곳에서 도가 시작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새로운 길이라니요. 이제 나이도 들었고 기력도 쇠했는데 무슨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 때가 지났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기력은 마음에서 비롯되느니라. 진정한 길은 밖에 있지 않고 그대 안에 있느니라. 막다른 길에서 안으로 시선을 돌릴 때 무한한 길이 펼쳐지느니라. 씨앗이 땅속에 묻혀 더 이상 갈 곳이 없을 때 바로 그때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준비를 하느니라. 예전 같으면 한 방향으로만 고집스럽게 걸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방향이 가능성임을 깨닫습니다. 예전 같으면 막힌 길 앞에서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새로운 문이 열리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즉일체 일체즉일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라는 이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걷던 한 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사실 그 길만 고집하지 말고 무수한 다른 길을 보라는 가르침입니다. 강물을 보세요.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고 돌아가며 그렇게 돌고 돌아 결국 바다에 이릅니다.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전환점입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길, 시도하지 못했던 방법, 꿈꾸지 못했던 가능성이 바로 그 막힌 길 너머에 있습니다. 아함경에서는 말합니다. 고통의 끝에서 해탈이 시작되느니라. 길이 끊어졌다는 것은 그 길이 당신의 진정한 길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진짜 길로 인도하기 위해 잘못된 길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길이 막혀야 비로소 우리는 멈춰 섭니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진정한 방향을 발견합니다. 계속 걷기만 하던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길이 끊어져 멈춰 선 사람은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내면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길을 찾을 때니라. 길을 잃지 않았다면 새로운 길을 찾을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오히려 더 큰 길을 찾을 기회가 온 것입니다. 혹시 지금 앞길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멈추세요. 그 끊어진 곳이 바로 새로운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혼자라고 느낄 때입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드는 시간, 대나무 숲길에서 한 여인이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에 홀로 버려진 듯한 외로운 눈빛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두 손은 불안하게 서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입니다. 가족도 떠나갔고 친구도 없으며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외로움이 너무 견디기 힘듭니다. 밤이 되면 고독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아침이 와도 함께할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석양을 바라보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 전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고 그 빛은 마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저 석양을 보아라. 혼자 지는 것 같지만 온 하늘을 물들이며 가장 아름다운 빛을 내느니라. 혼자라는 것은 고립이 아니라 완전함이니라.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스스로 의지처가 된 자만이 진정한 의지처를 찾느니라.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함께 있어야 하는데 저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대는 이미 모든 것을 하고 있느니라. 숨 쉬고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을 혼자 하고 있지 않느냐? 사람은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니라. 그 홀로됨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온 우주와 하나됨을 깨닫느니라. 달은 홀로 뜨지만 온 세상을 비추고 산은 혼자 서 있지만 모든 생명을 품느니라. 예전 같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제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귀한 시간입니다. 예전 같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의지처가 되어 더 단단해집니다. 육조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본래 무일물 하처야지네. 본래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끼겠는가. 혼자라는 느낌도 사실은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홀로였고 그 홀로됨이 바로 완전함입니다. 봄에 피는 꽃을 보세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홀로 피어나지만 그 아름다움은 온 세상을 기쁘게 합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강해질 수 있는 때입니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순간입니다. 반야 심경에서는 말합니다. 무소 듣고 보리 살타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보살이 되느니라. 홀로라는 것은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홀로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아무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목소리를 듣고 자신의 진짜 마음을 보며 자신의 진짜 길을 찾습니다. 그것은 외로움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부처님을 만나느니라. 사람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의 소음이 멈췄을 때 그때야 비로소 진리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까?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아무도 곁에 없는 것 같습니까? 당신은 지금 가장 강한 존재로 거듭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아무것도 원하지 않게 될 때입니다. 달빛이 고요히 내리는 밤, 고요한 법당에서 한 노승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욕망이 사라진 듯한 공허한 표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맑았지만 동시에 텅 빈 것처럼 보였습니다. 스승님, 이상한 일입니다. 예전에는 그토록 원하던 것들이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재물도 명예도 심지어 행복조차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체념입니까? 아니면 깨달음입니까?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이 사라지니 살아가는 이유도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달을 바라보시며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달빛은 고요히 대지를 비추고 있었고 모든 것이 평온했습니다. 그대여, 저 달을 보아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빛날 뿐인데 온 세상이 그 빛을 받아 환해지느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시작이니라. 유식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니라. 무욕의 마음에서 무량한 복이 생겨나느니라. 노승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제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라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저 있는 그대로 있으라. 바람이 불면 바람과 함께 흐르고 비가 오면 비와 함께 젖으라. 그때 천우는 저절로 흘러오느니라. 꽃은 피기 위해 애쓰지 않고 강은 바다에 이르기 위해 서두르지 않느니라. 예전 같으면 무언가를 갖기 위해 안간 힘을 썼을 것입니다. 이제는 놓아버림이 얻음임을 압니다. 예전 같으면 끝없는 욕망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이제는 욕망 없음이 진정한 자유임을 깨닫습니다. 중론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공하니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느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을 때 그것은 이미 완전해졌다는 뜻입니다. 가을 하늘을 보세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지만 그 자체로 완전하고 청명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마음은 무기력이 아니라 충만함입니다. 더 이상 갈증이 없고 더 이상 허기가 없으며 더 이상 채워야 할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바로 그 순간 우주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관무량 수경에서는 말합니다. 무심한 자에게 무량한 복이 깃드느니라. 바람이 없을 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주어집니다. 구하지 않는데 찾아오고 원하지 않는데 이루어집니다. 무욕의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얻어도 기뻐하지 않고 잃어도 슬퍼하지 않으며 칭찬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고 비난을 받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고요한 중심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담담히 받아들입니다. 한 스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원함이니라. 모든 욕망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우주 전체를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원할 때는 작은 것만 얻지만 아무것도 원하지 않을 때는 모든 것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혹시 지금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까? 예전에 그토록 간절하던 것들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집니까? 당신은 이미 천운을 받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새벽 첫 햇살이 비치는 순간, 고요한 선방에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나아왔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허무함을 깨달은 듯한 텅 빈 눈빛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각성과 동시에 막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제 모든 것이 부질없습니다. 평생 추구하던 것들이 다 허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쌓아온 것도 이루어낸 것도 계획했던 것도 모두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시며 환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의 빛이 서서히 온 세상을 밝히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그대여, 저 해를 보아라. 매일 뜨고 지는 것이 부질없어 보이지만 그 덕분에 온 생명이 살아가느니라. 부질없음을 깨달은 그대는 이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느니라.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라. 모든 것이 허상임을 알 때 비로소 진실을 보게 되느니라. 제자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허상이라면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합니까?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허상임을 아는 그 안, 그것이 바로 진실이니라. 부질없음을 깨달은 순간, 그대는 더 이상 헛된 것에 매이지 않고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느니라. 물거품이 물거품임을 알 때, 비로소 바다를 보게 되느니라. 예전 같으면 허무함에 무너졌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질없음이 새로운 의미를 찾는 시작임을 압니다. 예전 같으면 헛된 것을 위해 인생을 낭비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진실된 것만을 향해 나아갑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체의법 여몽환 포영. 모든 지어진 것은 꿈과 허상 같으니라. 우리가 평생 추구하던 것들이 부질없다고 느껴질 때 그것은 깨달음의 문턱에 다다른 것입니다. 아침 이슬을 보세요. 덧없이 사라지지만 그 짧은 순간 햇살을 받아 무지개 빛으로 빛납니다. 부질없음 속에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부질없음을 느낀다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니라 명확한 통찰입니다. 헛된 것을 헛되다고 보는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제야 진짜 중요한 것, 진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량수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망상이 사라진 자리에 정토가 나타나느니라. 부질없음의 끝에서 진정한 의미가 시작됩니다. 더 이상 거짓된 목표에 힘을 쏟지 않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십니까? 평생의 노력이 다 헛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세요. 당신은 이제 진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평생 재산을 모으는 데만 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큰 병을 얻어 죽음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모든 재산이 부질없다는 것을, 죽음 앞에서 한 푼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좌절했지만 스승께서는 이렇게 일깨우셨습니다. 그대가 부질없음을 깨달은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순간이니라.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느니라. 그 후 그 부자는 남은 시간 동안 재산을 나누고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 그는 평온했습니다. 부질없는 것을 버리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부처님의 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학자가 평생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수많은 책을 쓰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나이가 들어 돌아보니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깊은 공허함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스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질없음을 아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니라. 이제 그대는 진정한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느니라. 그 후 학자는 명예를 위한 글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책은 가장 적은 사람이 읽었지만 읽은 사람들의 삶을 가장 크게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5가지 징조를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4가지 공양이 필요하니라. 첫째, 비움의 공양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 오늘 하루 집착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세요. 재산에 대한 집착, 사람에 대한 의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모두 내려놓으세요. 편안하게 앉아 손을 펴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한 뒤 천천히 숨을 내쉬며 모든 것을 우주에 돌려드리세요. 이 비움의 공양을 통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마치 컵을 비워야 새로운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마음을 비워야 천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단 5분만 이렇게 해보세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둘째, 고요함의 공양입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만이라도 완전히 고요해지는 시간을 가지세요.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코끝에 의식을 모으세요. 들이쉬는 숨과 내쉬는 숨을 하나하나 세어보세요. 하나 들이쉬고 하나 내쉬고, 둘 들이쉬고 둘 내쉬고, 이렇게 10가지 세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세요.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세요. 배꼽 아래 단전에 따뜻한 기운이 모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고요한 호수에 달빛이 비치듯 고요한 마음에 천운의 빛이 비춥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시면 하루가 평온해집니다. 셋째, 염불의 공양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그리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을 21번만 염송하세요. 염주가 있다면 한 알 한 알 넘기며, 없다면 손가락으로 헤아리며 천천히 반복하세요. 걸어갈 때도, 버스를 기다릴 때도, 잠시 쉴 때도 마음속으로 조용히 염불하세요. 이 거룩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부처님과 보살님의 가피가 여러분을 감싸고 업장, 즉 과거의 잘못된 업이 소멸되며 천운의 길이 열립니다. 법화경에서는 말합니다. 부처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면 그 복이 끝이 없느니라. 넷째, 받아들임의 공양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기쁨도 슬픔도, 성공도 실패도 모두 천운이 이끄는 과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이 무엇이든 판단하지 말고 관찰만 하세요.
저항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그저 받아들이세요. 화엄경에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느니라. 강물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흘러가듯 우리도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공양을 매일 실천하면 3개월 안에 마음이 달라지고 6개월 안에 삶이 달라지며 1년 안에 운명이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사성제, 즉,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기억하세요. 고통이 있고, 고통의 원인이 있고, 고통이 사라짐이 있고, 고통을 없애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겪는 밑바닥의 느낌은 고통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제 곧 사라짐이 찾아오고 그 자리에 천운이 쏟아질 것입니다. 어둠이 가장 짙을 때가 새벽이 가까운 때입니다. 팔정도, 즉 8가지 바른 길을 실천해 보세요. 바른 견해로 나락을 새로운 시작으로 보고, 바른 생각으로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며, 바른 말로 긍정의 씨앗을 심고, 바른 행동으로 천운을 맞이하세요. 바른 생계로 정직하게 살고, 바른 노력으로 꾸준히 나아가며, 바른 기억으로 부처님 말씀을 새기고, 바른 집중으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세요. 이 8가지 길을 걸을 때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무량심, 즉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을 키워보세요. 자비심으로 자신의 고통을 품어주세요. 기쁨을 함께하는 희심으로 다가올 천운을 기뻐하세요. 평등한 마음인 사심으로 바닥에 대한 집착을 버리세요. 자애심으로 자신을 사랑하세요. 이 4가지 한량 없는 마음이 천운을 부르는 마음입니다. 옛 스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느니라. 밑바닥이라고 느끼는 것도 마음이 만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돌리는 순간 바닥은 시작으로 바뀝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뀝니다. 부처님의 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부처님을 30년간 모시며 수많은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중 가장 큰 천운을 받은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밑바닥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길이 끊어지고 혼자가 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락에서 포기하지 않고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예외 없이 천운이 쏟아졌습니다. 또 다른 제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 여인이 극심한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집마저 잃었습니다. 그녀는 강가에 앉아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물 위에 떠오른 연꽃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아름답게 피어난 연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저점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그 후 그녀는 절에 귀의하여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이 먼저 가벼워졌습니다. 6달이 지나자 밤에 편안히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9달이 지나자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석 달이 되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그 직후 그 집안에 큰 복이 찾아왔습니다. 고통을 통해 지혜를 얻었고 좌절을 통해 희망을 얻었으며 나락을 통해 새로운 시작을 얻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습니다. 밑바닥은 없느니라. 저점이라고 느껴지는 모든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순간을 지켜내라. 천운은
나락을 견딘 자에게만 주어지느니라. 마치 새벽이 밤을 견딘 자에게만 찾아오듯 천운도 바닥을 견딘 자에게만 찾아오느니라. 여러분, 이제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이 5가지 징조가 이미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잃은 것 같고, 더 이상 갈 길이 없고, 혼자인 것 같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었고,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천운이 시작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입니다. 힘든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버텨내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견뎌온 그 밑바닥의 순간들이 지금 천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 끝에 가장 밝은 새벽이 오느니라.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저점을 견딘 자가 천운을 얻느니라. 여러분은 이미 그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가다듬어 보세요. 천천히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단전에 온기가 모이는 것을 느껴보세요. 억지로 조절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세요. 이렇게 3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락이 아니라 시작이다. 천운이 이미 나에게 오고 있다. 나는 준비되어 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이 5가지 징조를 처음 느끼기 시작하셨나요?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낀 순간, 길이 끊어졌다고 생각한 때, 혼자라고 느낀 밤,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된 날, 모든 것이 부질없다고 깨달은 순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우리 모두 더 큰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컨대 이 법문을 듣는 모든 분들의 나락이 새로운 시작으로 바뀌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의 좌절이 희망으로, 고통이 기쁨으로, 어둠이 빛으로 변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에게 천운이 쏟아지고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며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 청정한 본성을 믿으시고 저점이라는 허상을 깨뜨리며 다가오는 축복을 기쁘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천운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충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였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